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린 기계가 아니니까 일을 해도 항상 일정하게 하질 못합니다. 요리사들이 일정하게 그 두부를 썰고 또 나무를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것을 보면 다 감탄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주 오랜 훈련과 숙련됨으로 인해서 아주 기계로 자른 것처럼 아주 일정하게 잘라내는 그 전문 요리사, 인류 셰프의 칼질에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집중력도 한계가 있고 체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우리의 문제를 알기에 만들어낸 것이 기계입니다. 기계는 일정하게 항상 우리 인간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기계화한 것이죠.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일정한 제품들이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린 또 이 기계를 믿고 일을 하지만 항상 관리자를 둡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자동을 해놔도 기계가 영원히 일정하게 되어지지 않고 어디선가 문제를 일으켜 기계가
멈추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해진 값으로 정해진 방식대로 움직이다가 원인도 모르게 탁 멈춰버립니다. 우린 왜 그러지? 기계는 항상 정해진 대로 움직일 것 같지만 그 기계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원인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도 진짜 1.1핵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신의 영역, 이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영생을 추구합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은 모든 영역에서 이제 아무 문제 없는 무결점, 그렇죠? 또 무한 동력, 무한한 이 동력으로 아무 공급 없이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추구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는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 목표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학과 기술과 우리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의 아주 본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PPT가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의 찬양이 집중이 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집중하려고 해도 뭐 하나만 탁 어그러지면 우리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린 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됩니다. 자, 여기 신앙의 영역에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행위로 흠없고 점없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 유대교의 열심, 바리새인들의 열심 속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같은 사람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자, 아주 주님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갖는 세상의 죄와 탐욕, 욕망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세상과, 그렇죠? 로마를 대표로 하는 세상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지금 의를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흠없고 점없는 거룩함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지금 율법의 열심을 가진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계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을 처음에는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듣고 따르고 행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따라 성전에 나아가 그리고 회당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주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율법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장로의 유전을 따르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 성령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권위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 그 말씀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대비시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그냥 말씀되게 하는 거죠. 말씀을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지만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에 와서 보는 게 있죠. 보는 게 뭐예요? 찬송 드리는 것,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따라하기죠. 따라하기.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따라오너라 하는데 따라가면서 따라해봐 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따라할 수 없는 것들만 하십니다.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제자들도 따라하고 싶습니다.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병 고쳤으면 좋겠다. 귀신 쫓으면 좋겠다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설교하시는데 주님의 설교는 우리 기존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설교와는 아주 너무 차원이 다른 것을 보고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세계는 제자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 하려면 딱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고 말씀에 은사를 줘야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으로 주셨을 때만 성령으로 나타나는 일이지 이제 우리가 연습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암기해서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계와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기존에 보여주는 것과는 이렇게 아주 근본이죠. 여기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 여기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자,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서도 선포하셨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신의 영역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보아도 죽고 만져도 죽고,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십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그릇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은사를 구하고 하늘의 신령함을 구하면 거짓 영들이, 즉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이 마귀 방언을 주고 마귀의 어떤 능력을 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자기의 욕망이죠. 이 죄를 따라, 욕망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구나 하고 뭘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뭔가 열심을 내서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요? 자기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열매가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결국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할까? 하지만 이 육을 따라, 육의 속성은 뭐예요? 육체의 속성은 자기 만족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교회에서 내가 무시당했는데, 내가 집안에 성장기에 여러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종으로 삼아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해갖고 결국은 자기의 높아짐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 나를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게 꼭 뭐예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지금 어느 목사들이 여러분 이 사도들만큼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셨다라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거나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 같으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엎드리는 것을 사도들이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주께 있는 것이죠. 이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철저히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정답을 말하듯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 이제 모든 능력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것이 드러난 것이지 가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실존적으로 아는 거죠.
주님이 제자도의 기간 동안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언제나 빠지는 제자들, 언제나 실족하는 제자들, 언제나 사단한테 넘어지는 그런 약한 실체를 본 것이죠. 나는 약하나 그 약할 때 강함은 주님의 강함이지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주님에 의해서 아주 뼈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신학의 가르침으로 정답을 말하려고 주님께 잘 보이려고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놨어요.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선교지에서 아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강력한 권능이 일어나는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아주 그에게 가시라고 말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고통의 기간, 어떻게 보면 그를 아주 낮추는 그 자리에 일부러 여러 번 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자고할까 봐, 높아질까 봐, 이 높아지는 것이 결국은 사단이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시험의 자리라는 것을 제자들이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그 일도 오히려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기 시작할 때 사단에 의해서 베드로는 아주 밀가불 듯 키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아주 사단한테 농락당한 것을 너무 크게 경험한 것이죠. 대표만 베드로지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이 그러한 시험에 당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 도망치고 부인한 저주하며 부인까지는 안 했지만 결국은 두려워하며 피하고 도망치는 그 모습은 베드로나 진비 없다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신념을 따라 나는 그 무슬림처럼 나는 무조건 죽으리. 여러분 그 무조건 죽으리의 자기 신념의 순교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죽고 사는 것도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의지로 되어진 것은 자기의 의가 되고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난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자기 신념으로 죽으면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죠. 예수님이 언제나 그렇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할 때도 오히려 피할 때는 피하시고 도망칠 때는 도망치셨어요. 바울도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그렇죠? 죽음에 던져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이 본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그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주님은 즉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독약을 먹여도 요한 사도를 죽이려 기름가마에 독약을 먹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음에 던져지질 않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도 또 십자가 앞에 가도 감옥에 가도 그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너무나 분명히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과정 속에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일은 목 잘립니다. 그런데 죽을 준비 다 했는데 아니다 하고 깨워서 옥문을 열어서 끌고 나오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니까 야 죽으려고 해도 그렇죠? 나는 얼마든지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누가 허락지 아니하면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옥문도 열리고 그렇죠? 이 수갑도 풀리고 아무리 이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으니 여러분 이제 그 후로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고 사는 게 이게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니까 베드로는, 아니 모든 제자들은 이제 자유한 거예요. 그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환난이 두렵지 않은 것은 무슨 결심으로 인해서, 신념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로 들어갔는데 그 옷 하나 눌지 않도록 성령이 보호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보면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낮의 해와 달의 어둠이, 어떠한 영적인 공격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 안에 있을 때와 은혜를 거두어 두실 때의 차이를 그들은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제자들을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신령한 것을 경험했는데 밑에 또 내려왔더니 뭘 경험해요? 귀신이 또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를 위아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육체의 이 약함과 무너짐을 계속 이 두 가지를 제자들이 경험하니까 자기 안에 뭘 철저하게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 그 말을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야,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어느 하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날마다 회개합시다. 날마다 용서하고, 날마다 그럼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제자들은 이제 아는 거죠. 성령에 붙들리면 성령이 죄와 세상과 욕망에서 나를 그냥 확 지키고 이기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데 주님이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여기 안에서 온갖 육체의 이 속성, 세상의 속성이 나를 흔드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행할 능력을 주실 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암송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고가 아니라 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실 때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아무것도 열매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온다 해도, 사람들이 눈물을 아무리 흘린다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를 한다 해도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정하게 정결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의 피의 능력, 성령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주님의 손이 닿은 즉 뭐가?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각색병자가 다 깨끗해지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을,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오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뭘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도, 내 사랑은 꼭 조건이 달라요. 내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부 사랑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죠?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섭섭하거나, 자꾸 여기에 뭐가 껴요? 내 의가 드러나고 섞여 있는 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막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교만이라니까. 정상이에요. 제 동기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은요, 인정상. 정상이에요, 정상. 예? 정상이래요. 사람은 정상이다. 뭐가 정상이냐? 죄를 따라,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건 사람은 정상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분, 흠없고 점없는 분,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하다의 말씀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만 그 말씀 앞에 우리도 해당이 될까요?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되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혈류병 여인이 옷깃을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와 병의 더러움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붙어 있는 영원한 연합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십자가에서 일어난다. 십자가가 새 언약이고, 십자가에서 주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와 내가, 성령과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온전한 결혼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영원히 붙어 있는 그 연합을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 이게 뭐예요? 피 흘림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죄와 함께 죽고, 그의 죽음과 합한 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합해서 죽은 자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이제 주님이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부활. 지금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여기 죽은 나사로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지금 그 죽은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죄의 허물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영적인 생명,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생명, 그게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주님이 바로 말씀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룩이 되고 권능이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여러분, 이게 다 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날마다 정결의식을 하고, 날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뭐 하려고?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제 주님과 연합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순종하는 자,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충만히 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그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이렇게 저한테 또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자, 흙으로 빚은 도자기는 더러운 물이 붙으면 오염이 됩니다. 물로 닦아도 오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흙으로 빚어진 도자기를 기름으로 이제 거기다 유약을 바르고 불로 해서 이제 고려 청자처럼 이렇게 청자가 되면 뭐가 묻어도 물로 싹 씻으면 더러운 게 들어가지 않고 금방 씻겨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나갈 때 이렇게 성령으로 그렇죠? 도자기에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보호하는 그것이 딱 아주 코팅이 된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코팅화하는 거예요. 묻은 것을 이제 말씀만 들어도 예배만 들어도 그렇죠? 성령의 은혜만 와도 주님이 우리를 그냥 깨끗하게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심령이 그냥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러움이 샤워하면 몸이 깨어난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씻음을 받고 날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을 순종하는 자로 그렇죠?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제 날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채워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말씀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꾸 뒤로 물러가는 그죠? 광야에서 지금 애굽을 돌아보며 이렇게 세상으로 돌이켰던 자는 다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속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은혜 위에 은혜가 말씀 위에 말씀이 그 제자들을 주님이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열매 맺는 제자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회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이제 출발선에 이렇게 딱 뭐예요? 선수들이 딱 뭐 하는 거죠? 달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주님이 어슬렁거리면서 천천히 야유에 가자 하지 않고 뭐예요? 이제 서서 속히 먹고 속히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주님 이 허리를 동이고 이게 뭐예요? 풀어 헤치고 허리를 동이고 이건 뭐예요? 지금 마음을 단단히 지키면서 이제 목표를 향해서 뭐 할 준비를 하라? 떠나고 따르고 경주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머물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양들은 이제 이리들이 이 우는 사자같이 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며 따르지 않고 무리에서 떨어진 양들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아주 일관되게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는 자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흐트러지면 뭐가 온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를 동이면 이건 뭘 하기 위한 준비예요?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할 때 뭘 하는 거죠? 허리를 딱 동이고
출발선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시합에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먼저 뭘 정비해요? 자기가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준비하고 몸을 다 준비하고 있는, 출발선에 달리기 위해서 딱 엎드려서 그 지금 결승점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다른 곳을 보지 않고 달리기 하는 그 경주자처럼 그 딱 깨어있는 상태, 딱 집중한 상태,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순례길을 떠나자. 제자들에게 이제 완성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와 함께 순례길을 떠나자. 그렇죠? 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분이고, 자, 뒤돌아가지 말고 어슬렁거리지 말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자 하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흐트러진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게 하시고 묶였던 것을 다 풀어주시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서 주님 마음을 지켜 주님께만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우리의 모든 자세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경주하는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과 같이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 그 결승점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힘차게 경주하는 저희 지혜로운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